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표정이 왜 담임 목사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표정을 짓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 나오고 싶으셨으나 또 목사님 종일 또 이번 주에 목포 장흥 오가시면서 우리 선교 현장 돌아보시고 또 말씀 전하시다가 또 차가운 기운 때문인지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목소리가 좀 나오지 않으셔가지고 좀 불가피하게 제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오직 성령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진리에 지배당하는 복된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 삼일교회에 금기어가 있죠.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우리 안 쓰기로 했잖아요. 네, 처음 들으십니까? 왜냐하면 그 수고했다라는 그 표현에 자기 중심성, 우리의 어떠함과 애씀과 노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멋지다는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멋지다는 것은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즐거워서 기꺼이 우리가 행복하게 어떤 일을 할 때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좌위에 앉아 계신 분들과 또 2박 3박 4일 동안 또 눈을 뚫고 폭설 가운데서도 또 장흥에서 목포에서 또 선교적 제자의 삶을 잘 감당하고 오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멋지십니다. 네, 우리 성가대도 멋지십니다. 네, 우리 멋진 성도들과 또 멋진 교회에서 또 우리 멋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네, 네,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종종 가끔 설교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 듣기도 한데, 또 최근에는 이런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목사님 얼핏 보면 손석구 닮았습니다. 네, 손석구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얼핏 보면의 방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응원하는 차원에서 또 많은 말들이 힘과 위로가 되지만 가장 이렇게 힘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목사님, 삼일교회 성도라 너무 좋습니다. 제가 작년 육진을 섬기고 있거든요. 목사님, 작년 육진 공동체라 너무 좋습니다. 또 선교를 같이 가다 보면 목사님, 우리 같은 팀이라 너무 좋습니다. 공동체가 좋다는 반응, 그리고 공동체 때문에 힘이 난다는 반응, 그리고 공동체 때문에 살 소망이 생긴다는 반응, 이것이 정말 힘이 되고 또 목회할 맛이 나게 하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우리 삼일교회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제가 제자반을 인도했는데 교회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또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 중심의 공동체라는 교재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특별히 여러 번 제자 훈련을 했지만 이번에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또 고민하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어느 때보다 공동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공동체가 더 좋아지고 공동체가 더 절실해지는 은혜를 누렸던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제 삶도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극아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겠지만은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지만, 이렇게 목욕탕을 가서 혼자 목욕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목욕탕 가서도 괜히 옆 사람한테 말 걸고, 아이들 놀고 있으면 가서 너 몇 학년이니? 같이 사우나 들어가서 넌 꿈이 뭐니? 그러다가 나오면서 바나나 우유 하나 사주고, 엘리베이터를 타면 굉장히 이제 그냥 이렇게 숫자만 바라보고 내릴 타이밍만 기다리던 제가 이렇게 옆에 있는 이렇게 그 이웃 주민에게 또 말도 걸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그리고 시장을 가도 이렇게 그냥 돈 내고 사고 이렇게 오면 되는데, 또 시장 경기는 어떠냐, 그리고 또 장사 잘 되시냐, 힘들지 않냐, 이렇게 이상한 녹두를 하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에 또 이렇게 힘을 쏟게 되는
또 그렇게 변화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일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지나서 뉴 노멀, 새로운 패러다임 아닙니까? 어떤 패러다임이 우리를 사실 지배하고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양극화, 극도로 분리되고 단절되는 그런 시간,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커튼을 닫고 그리고 마스크를 끼고 각자의 삶 속에서 공동체로 나오기보다 온라인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이용해서 나 혼자 예배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시대.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에게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 3.1 교회는, 우리의 공적 예배는 어떤 의미입니까?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보면 과연 하나님께 교회 공동체란 어떤 의미일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 창세기 우리 1장 1절부터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성경 새벽 예배 때 다 하고 계시죠? 우리 큐티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창세기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원 질서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알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이끌려서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새로운 질서가 수없이 변화되고 바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불변한 창조주의 원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어떤 큰 그림을 그리셨을까요? 그리고 그 그림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주제를 우리가 짧게 살펴보기는 힘들겠지만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 속에, 그 그림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려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를 우리가 엿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핵심, 절정의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시면서 창조 때를 언급하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시간과 공간이 조성되기 이전에 그 영원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기도로 대화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셨는데 우리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영광을 누리셨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영광은 바로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서로 영화롭게 하는 그런 누림의 영광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감사하게도 잠언서에서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8장 30절 31절 말씀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동일하게 창조의 때를 말씀하시죠. 여기서 화자인 나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고 그 곁에 계신 그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창조 때 성자 하나님은 날마다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고 항상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서로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그 영광의 실체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 한없이 기뻐하고 서로 마주하며 그 앞에서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서로에게 영광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한순간 이런 기쁨과 또 즐거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대상, 한 인격을 향해 조건 없이 만족하고 조건 없이 즐거워하고 조건 없이 행복해하는 그런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그 한 인격을 영화롭게 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가 이렇게 연애를 한다던가 아니면 또 결혼을 한다던가 또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한 인격에 대해서 조건 없이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그 영혼 앞에서 즐거워하고 그 대상 앞에서 기뻐하고 이유 없이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것, 무엇인가를 줘서 그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한 대상, 그 인격이 전 존재적으로 나의 기쁨이며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만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요즘에 둘째 딸 이제 할인데 5살입니다. 아빠가 이렇게 교회 정장을 딱 입으면 이렇게 약간 눈물 걸썩이면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또 교회 가. 네. 그러면 이렇게 꼭 안아주면서 아빠 목사님이니까 교회 가야지. 네. 다른 뭐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면 빨리 와. 그러면 알겠어. 빨리 가면 꼭 안아주면은 또 이렇게 놀고 저는 또 교회를 가면서 혼자 이렇게 아빠 미소 지으며 바보처럼 교회를 향해 걸어가곤 합니다.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나눌 때도 또 한 성도를 만나서 또 그런 주 안에 교제할 때도 이런 인격의 한 인격에 내 전 존재를 걸고 조건 없이 그 대상을 사랑하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그 대상의 모든 것이 나의 행복이며 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비교할 수 없겠지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공존하시며 서로 영광을 누리시면서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그런 표현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은 새 위격으로 계시면서 그 본체와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 안에 서로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밖으로 넘쳐나는 영향력을 입히는 그 기쁨과 완전한 만족과 완전한 행복이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 그 삼위 하나님의 행복과 즐거움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공동체로 존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공동체는 영원히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넘쳐나도록 흘려보내신, 그것이 바로 이 공동체를 정의하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죠. 매일마다 어떤 말을 반복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6일까지 사람까지 다 창조하고 나서 한마디 더 얹으십니다. 뭡니까? 심히 좋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왜 토브, 좋았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옳았다, 창조주의 옳음이 선포되었을까요?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서로 연합하시고 하나됨으로 존재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온 우주 만물에게 흘려보내시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매 순간 매일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심이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신적 감탄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창세기 1장 두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양대로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을 닮은 속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뒤에 보시면 사람을 만드시되 무엇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남자와 여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심히 좋았더라 선포하신 그 공동체를 어디에 두십니까? 기쁨, 환희, 즐거움이라는 단어, 에덴에 그 공동체를 두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환희고 하나님의 즐거움입니다.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로토브를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단어를 쓰시는데요. 그게 어떤 현장입니까?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담이 사람이 아담이라는 그 원어입니다. 아담이 혼자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로토브,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돕는 배필, 원어로 말하면 에제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게드, 마주하며 돕는 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바로 태초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온 우주 만물을 우리를 만드시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른 말로 좀 의역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응원군입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를 볼 때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의 응원을 우리 공동체에서 또 가까운 가족 관계에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또 부부 관계 속에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것. 서로 마주해서 한 인격이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만족하는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또 마지막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파라 라바 말레. 열매를 맺고 강성해지며 또 온 땅에 그런 존재로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복이며 기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 그 태초에 만들었던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환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아멘.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담대하고 거침없다.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 바로 담대함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침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그분의 관계성에 관련해서는 인간이 벌거벗었으나 거침없고 담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고 함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서로를 향해서 거침없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담대해야 되고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 삼일계의 공동체가 언제나 담대함과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또 목포 땅에 장흥 땅에 담대하고 거침없는 그런 선교 현장을 우리가 감당하고 온 줄 믿습니다. 공동체의 실존, 원래 원질서는 수치와 두려움이 아닙니다. 담대함과 거침없는,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득 채우는 것,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유일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죄가 찾아옵니다. 죄가 모든 것을 망쳐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이것은 단순히 에덴에서, 기쁨에서 쫓겨났다, 그리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이 정도 결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한 후에 즉각적으로 나타난 죄의 결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3장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두 가지가 무엇이죠? 바로 수치스러우니까 나무 잎을 엮어서 벗은 줄을 알고 치마로 가리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입니다. 그 수치감 때문에 치마를 만들어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려야 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동체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다, 공동체성이 상실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질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초대교회의 모습, 자라는 모습 무엇입니까? 옆집 이웃들의 집에 젓가락과 숟가락의 숫자까지 알 정도로 서로 공유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지 않고 함께 통용하는 완전한 공유의 모습, 연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죄가 들어오니 어떻게 됩니까? 감추죠. 분리시킵니다. 여러분, 저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핸드폰 이렇게 보안을 지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패턴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도록. 제 모든 메일이든 계좌번호든 모든 비밀번호를 아내가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다 그렇게, 장로님 그렇게 다 하고 계시죠? 죄가 들어오면요, 숨깁니다. 한 번은 비상금을 숨기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숨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든지 나의 카톡 다 봐라, 나의 계좌 다 확인해라, 내 카드 뭐 썼는지 다 확인하게 하는 것, 그리고 핸드폰의 패턴을 지문으로 바꾸지 않는 것. 지문은 나만 열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봐라. 이것이 바로 원질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니 스스로를 감추고 분리시키고 단절시킵니다. 그리고 열매를 먹었냐 물으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을 어떻게 하죠?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이 위로 하나님을 지적하고 만드신 저 여자가 시켜서 먹었다라는 거죠. 책임을 전가합니다. 지금도 두 딸을 키우면 매일매일 그 소리만 듣습니다. 아빠 언니가, 아빠 동생이 하면서 서로 죄를 전가하는 모습.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굉장히 뭔가 질서정연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 같지만 이것은 성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서로 의존하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 지배권을 획득하려는, 지배하게 하려는, 서로를 파괴시키는 방식입니다. 이상적인 최초의 공동체가 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죄의 두 번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요한 1서에서 분명 말씀하시죠. 어디에 두려움이 없으니까? 온전한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나니. 그런데 그 두려움이 인생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깨어집니다. 늘 들리던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아담아, 아담아. 이것이 들리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벗었으므로. 원래 벗었는 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원질서 아닙니까?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누리던, 또 아담과 하와가 공동체가 누리던 모든 사귐은 파괴되었고, 거기에 더 이상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없습니다.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남은 것은 이제 단 한 가지, 아무 기쁨과 아무 행복이 없는 소외된 개인, 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렇게 죄는 단지 어떤 죄인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모든 관계와 공동체를 깨트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느끼지도 누리지도, 하나님이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토부가 무엇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것이 지금까지 죄가 한 일이고 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라고 말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 중심성을 제일 앞에 두고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어느 날 어떤 프로그램처럼 말이죠. 나 혼자 산다. 네. 이것에, 이 가치에, 이 시대의 흐름과 정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성입니다. 죄의 현장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 혼자 존재하게 만드는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 후에 이야기는 어떻게 됩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나오죠. 가인이 아벨을 사랑합니까? 그 형제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또 라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수와 살인을 정당화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라멕의 이야기. 그렇게 창세기 3장부터 모든 구약의 성경의 이야기가 공동체가 깨어지고 파괴되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러한 방식의 슬픈 파괴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가장 친밀해야 될 아담과 하와, 부부관계가,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그 안에 미움과 살인이 자리 잡게 됩니다. 존속살인, 오늘날 여러분들 끊임없이 들려오는 매스컴의 이야기 아닙니까? 돈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돈 때문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며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이런 세상에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유일한 희망이 바로 우리 삼일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세상을 멸하지 않으셨고 죄로 수치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있는 이 온 우주 만물을 멸하지 않으셨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새롭게 하실 것을 이미 창세전에 작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5절 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속량하시고 무엇을 구속하셨습니까? 공동체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론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구원받는 것,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그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것 없어도, 삼일교회 공적 예배 나오지 않아도, 온라인 안에만 머물러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 절반의 진리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그 기도의 절정, 겟세마네 동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 앞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의 그 최절정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공동체가 원질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셨듯이, 그렇게 영화를 누리듯이 다시 한 번 더 깨어지고 죄로 인해 파괴된 공동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유일한 내용입니다. 성자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기도의 절정으로 바로 우리 삼일교회의 하나됨, 성도의 하나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밤에 주님이 그리신 큰 그림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잃어버린 공동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여 성령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교회라는 새로운 하나님 가족 안에서 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존재로 서로 연합하여 하나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유이며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의 놀라운 반응을 듣죠.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18절.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어떤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네가 스스로 너의 힘으로 한 것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공동체에 어떠한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왜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위험합니까? 왜 교회 공동체 안에 팀 모임 안에 목장 모임 안에 우리가 공적인 예배 안에 함께 거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을 떠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공동체를 벗어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예수 잘 믿고 더 신앙의 회복이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수많은 상황 속에 그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 공동체로 살아가는 게 힘들어서, 우리 어떤 목장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어떤 팀이 나와 맞지 않아서 나는 잠시 공동체를 떠나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목사로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아, 힘들었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직무유기죠. 뭐라 말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보다 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것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와 공동체를 이동하는 그 사이에 공백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시 끌어당겨서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고, 또 팀 모임으로, 목장 모임으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또 테트리스를 하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 어떻게든 머물러서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목회의 연장이고 또 우리 삼일교회가 추구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어떤 목회의 연차나 또 신앙의 연수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어디 안에서요? 네, 예수 안에서도 맞는데 그 앞에 보시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시고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그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됩니다. 흩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 되고 공동체성을 상실한 모든 것들이 공동체성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를 찾아보면 힘써 지키라는 표현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지킬 것들이 많은데 유독 힘써 지키라. 무엇을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 되게 하신, 연합되게 하신, 온전히 서로 영화롭게 하신 그 그리스도의 하나된 성령의 하나된 그 역사를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와 두려움으로 지배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가고 공동체성을 늘 마음에 열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수치와 두려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방향성은 무조건 함께입니다. 따라합니다. 무조건 함께. 네. 무조건 같이 합니다. 특송을 해도 같이 하고 새벽 직일에도 같이 하고 봉사를 해도 같이 하고 선교를 가도 같이 하고 모든 사역 속에 함께라는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청빙의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빙을 하면 할수록 청빙의 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교회는 하나됨의 역사를 힘써 지키는 방식으로 평안의 매는주로 견고하게 묶여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에 지배받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공동체를 파괴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로 망가진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구속하셨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됩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창조되었고 공동체를 위해 구속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아까 갈라디아서 4장의 고백처럼 우리의 구원,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각 사람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를, 우리 삼일교회를 구원하고 회복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만 성화의 일들이 가능합니다. 공동체를 벗어나면 연초부터 공동체 외에 다른 것에 길이 있다, 다른 것에 회복이 있다 말하면 그때부터 성화는 멈춥니다. 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사귐 안으로 끝까지 비집고 밀고 들어가서 서로를 공동체 안으로 끌어당기는, 서로 함께 열망하고 서로 함께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를 애정하는 그러한 우리 삼일교회 공동체가 될 때에 그 가운데 음부의 권세, 어떠한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것이고 우리 삼일교회 모든 사역 현장과 목양 현장과 또 우리 모든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지키심과 보호하심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우리 팀 모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늘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속성으로 가득한 이 새로운 질서 가운데 끊임없이 공동체로 살아내고 공동체를 열망하는 우리 삼일교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공동체로 승부 보시고
공동체로 승리하시고 공동체로 모든 인생의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해결받는 우리 2026년 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또 서로에게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대, 주 아래 우리 하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서로 우린 축복하면서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는 기대해.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극단화되어 있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단절된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나 혼자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 다시 한 번 더 창조주의 원질서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리신 창조의 그림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의 매는줄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고 공동체를 열망하며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명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빙의 가정 가운데 함께 사역하고 선교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는 연합을 경험하는 우리 삼일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